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셨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윈저제일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12월 달에 스가랴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스가랴 8장 9절의 말씀에 저희 마음이 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BC 536년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자유를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쭉 읽으면서 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다가 저희 윈저 교회에 또 윈저 땅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스가랴서를 읽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스가랴 8장 9절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단어에 저희 마음이 그냥 꽉 묶인 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공신화의 시대입니다. Today's era is the times of success story. So everything is very speed.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원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What does the God want this speed era?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빨리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시대의 본질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The what God wants this era to be a full gospel times. It means we must go back to the basic. We must go back to the Bible. We must go back to the what does Jesus do?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본질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목표를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지내는 첫 주일이며 첫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우리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조건 없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스가랴 8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The today's gospel message, 스가랴 chapter 8, the main message is the rebuilding the God's temple, as well as the restoration of God's people. 리빌드와 리스토레이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이 예루살렘이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읍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윈저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인플레이션이 많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 윈저 땅이 진리의 땅이 되고 진리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봅니다. 스가랴 8장 19절.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Rest will become joyful and happy festivals for Judah. Therefore love truth and love peace.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둥, 우리 집에도 기둥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 기둥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평화입니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된 진리를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생활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올해의 성경 통독은 복음서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This year's Bible reading come from the four Gospels because we know who Jesus is. What does Jesus do? We can know through the four Gospels.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만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이 진리를 말씀하는 이 복음서가 왜 4개의 복음으로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영생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과 7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주일 첫날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지만 성경을 여러분의 가까이에 두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여러분의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왕 위크 동안에 우리 윈터 베케이션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관도 가고 또 카페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진로와 방향을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셀 리더들과도 이미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므로 셀 모임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두세 문제를 생활 속에서 나누는 것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씨름하면서 살았던 우리 6일 동안의 삶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Jesus say, when you meet truth, the truth Jesus will you free from the bandage of the sin, from the bandage of tough life.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여러분은 재정의 짐, 자녀 교육의 짐, 건강의 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함을 받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교회를 나갔지만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냥 주일날에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2months 우리 윈터 베케이션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나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만나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 봉급을 얼마 주겠다, 뭐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Jesus said to the Peter and James, come and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men. But there is no condition, no guarantee when they follow Jesus.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축복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와이프가 있고 칠드런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월급 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것이 대학교 1학년 동안의 고민이었고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 43절과 4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과 4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를 담고 있는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한 사람이 진주를 얻기 위하여 그 밭 전체를 삭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얻은 사람과 같으니 그가 그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복음이었습니다. 다 내어놓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진리를 만나고 영생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혼자 알기에는 너무 힘드니 이러한 진리를 잘 아는 젊은이들, 선배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있는 선배들, 또 선교단체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계속 말씀 훈련을 받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 자신에 대한 이 부족한 모든 것들에 대한 눌려있는 마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잠을 잘 못 잤던 제가 잠을 누우면은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자던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니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변화였어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진리를 행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When you follow Jesus, when you have been knowing the gospel truth, the next step is to not just to know the Bible truth, but going to advance to the acting of God's truth.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깨닫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 알았던 진리의 말씀과 내용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성경의 예수님이 나와 먼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단계에서 진리를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한 가지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라도 내가 윈저 도시 선교와 또 캠퍼스 전도와 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조금씩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진리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진리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 좋은 직장에 가는 목적이 복음을 쉐어링하고 복음을 나누는,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The second message is love peace.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 땅이 옛날에 이 소련의 땅이었다라고 500년, 600년 전으로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이게 우리의 땅이었는데 하면서 이 자신의 땅이라고 침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음하는 백성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지난 6월 달에는 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가던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물건 사러 잠깐 갔다 올 테니 우리 한 10몇 살 되는 아들 보고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가게를 가다가 이 러시아군의 총에 머리에 맞고 죽었어. 그 14, 5살 되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음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윈저 땅과 이 땅의 화평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세력이 있어요. 그 화평을 깨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화평을 계속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Blessed ar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화평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이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The meaning of cross is the reconciliation as well as the peace with God.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깨트립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we be a peacemaker in our daily life?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short things.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아침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When Jesus resurrected from the death, the first message to the disciples is not asking many things, just to say,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The peace with you that is not the world give to you, but what Jesus want to do.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you be a peacemaker? The first one,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요.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order to be a peacemaker, the first step is yield. Yield your things.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가축이 많아서 다투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에게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고 너희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리라. 갈등과 싸움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The second step to be a peacemaker, prayer honestly, prayer consistently, prayer more detailed thing. 나 이런 거로 어느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나 이런 문제로 힘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까이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How can it to be a peacemaker?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틈새를 메워가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틈이 자꾸만 벌어져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멀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The second step is 틈새를 메워라. Fill the gap. 특별히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그만 것이에요. 특별히 나쁜 말투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나쁜 매너가 부부간에도 나쁜 매너가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그 틈새를 막 짚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지금 벽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고 갭이 있어요. 계속 놔두면 조금 했던 이 집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틈새가 있으면 거기에 잡초가 있고 나쁜 것들이 끼어 있게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틈새를 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좋은 말투를 하세요. 좋은 말을 쓰세요. 온유한 말을 쓰세요.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을 쓰세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쓰세요. 상대방에게 소망이 되는 말을 쓰세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 틈새가 자꾸 똑같은 말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화난 모습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저 이런 문제를 어려운데 나 이런 문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그렇게 할 때 조금 도우려고 했던 것을 온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올해 한 해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피스메이커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I would like to ask to you, so this year's two important things to you. First one is love truth. Second one is to be a peacemaker. These two important things cannot be well done voluntarily. We must eager. We must pray. We must try. We must going step by step. The Holy Spirit will help you and us.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가 많이 있겠지만 진리를 더 알아가고 진리를 행하고 화평을 알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하나 공부하는 청년들과 우리 티네이저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올해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can be my goal this year?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계속 개발해 나가세요. 내가 나쁜 습관, 내가 잘 못하는 것, 성령님 그거를 리스토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 사이드를 해야 돼요. 잘하는 것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리스토어 해주고 리뉴얼 해주고 픽스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도시 선교, 캠퍼스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자꾸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캐나다와 윈저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사우스 아메리카입니다. 멕시코 뭐 여행을 가더라도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뭐 쿠바, 니카라과, 온두라스 뭐 이런 곳인데 저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영역을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가 폭이 넓어지려면 우리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한글 요 두 가지만으로 안 됩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이전에 젊은 부부와 청년 목회를 할 때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3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자꾸만 나면서 그때 이제 스페인어를 조금 배웠는데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스페인어 베이직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몇 마디씩 이제 5문장씩 배워야 되겠다 해서 틀어놓고 이제 하는데 여기 두갈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리핏도 혼자 하는데 지나가던 헬퍼가 좀 보면서 Do you speak Spanish? 했어. No, I'm just learning. 그러면서 이 일하던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쿠바에서 왔는데 스페니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페인어를 좀 이렇게 배우고자 이제 얼마 전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첫 스타트를 몇 문장을 하는데 내가 뭐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마음이지만 실천하고자 할 때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우리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디뎌보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한 해를 살아갑시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이고 복음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갈등을 줄여나가고 샬롬의 관계, 원만한 관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며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길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춤추고 청년들이 나타나는 이 3 제너레이션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 예루살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윈저 땅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서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이 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며 진리로 돌아가며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